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 일어나세요. 통로로 다 나오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 가족인데 이분들이 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분들인데 돌아다니시면서 15명 정도와 함께 인사하시고 동성끼리 포옹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만저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김혜경 자매님 지금 오셔서 갑자기 이게 뭔 상황인가 그러실 거예요. 감사하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올해가 조금 남긴 했지만 미리 진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색하면 박수 쳐요. 자, 오늘 제가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감사주일이 다가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성경 구절을 리스트로 보다가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먼저 7절 뒷부분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내가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다가왔는데, 그런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바로 그 앞에 보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7절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뭘까? 그냥 단지 쉽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좋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에 서는데 굳게 선다 그랬어요. 아주 견고히 붙잡는다, 이런 의미겠죠. 견고히 붙잡는다. 그럼 어떤 믿음을 견고히 붙잡느냐? 이제 앞에 6절을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주로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저는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지만 뭐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다고 보느냐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바뀌었다. 책임자가 바뀌었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다.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내가 받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잡을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일 때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기분대로,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의 방식대로 하고, 그럴 때가 내가 주인일 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가 목사지만은 제게 어떤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제 위치가 목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저도 저를 못 믿는다고요. 제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무너질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의 견고함을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믿을 수 있는지, 지혜를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그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 우리 인생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분주할지 몰라도 지나가 봐라, 남는 게 있더냐, 열매가 있더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역훈련에서도 배웠지만은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 진흙이 우리고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어느 진흙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번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컵이 돼야 되겠어. 그리고 진흙이 스스로 물컵이 되냐 말이에요. 진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지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진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가 없고, 멋있는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하나는 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릇이 될 수 없고, 나를 그릇으로 만드는 분은 토기장이다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토기장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인 토기장이의 손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손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손 안에 남아 있기만 한다면 토기장이가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낸다. 그게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18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종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에게 물어서 오늘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인이 오늘 너 저 밭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주인이 밭에서 일하라라고 하는 큰 오더를 주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 밭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해라고 하는 것을 오더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까지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종의 개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방향을 받고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 성경의 종의 개념은 방향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요. 영어로 말한다면 세상의 종의 개념은 what,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받지만 어떻게,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종의 개념은 what뿐만 아니라 how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결론은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라.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방향이에요. 방향. 그런데 하나님이 자, 내가 너에게 방향을 줄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 큰 방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데리고 갈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우선 바로에게 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게. 그에게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봐.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재앙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에 가. 갔더니 홍해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 갈라주세요. 광야를 만났어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세요. 사실은 모세가 한 일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도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한 일이고 광야 생활 40년을 견디며 가나안 땅까지 이동한 것도 모세가 이끌어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물론 모세가 거기서 헤어지긴 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한 것도 모세가 한 일이에요. 사실 모세가 한 일이 없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모세는 방향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께 받으면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면 봐라,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진 진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손에 남아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나를 맡겼을 때 어떤 결과와 놀라운 열매가 나오는지를 봐라 하고 알려주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한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방향과 방법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말씀하는 게 주님이 주인이다라요. 주님이 주인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당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주님을 내 인생의 책임자로 모실 때 그분이 고난의 순간순간에 어떤 말씀을 주어서 나를 일으키는지 그거 정말 힘들고 어려워 방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힘을 줬는지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다시 벌떡 일어났는지 고난을 당할 때도 책임자가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감사주의를 앞두면서 저와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이 신앙을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뿌리, 그 다음에 세움, 교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두 가지 비유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식물의 비유로 말할 수 있어요. 식물, 나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뿌리가 깊이 잘 땅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 그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거기서 줄기가 건강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박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박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줄기를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잎이 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꽃이 피게 할 것이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또 하나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느냐면 건물로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건물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초공사 아닙니까? 깊이 파고 견고하게 기초를 딱 두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벽을 쌓고 지붕을 얹을 때 비바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공사도 예수님에게 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벽을 쌓아가는 일들, 지붕으로 완성하는 일들도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박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받은 방법이냐?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있느냐? 아니면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건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주님에게서 뿌리를 박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느냐? 정말 내 인생의 사역이라든지 내 인생의 어떤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세상에서 하는 내게 주어진 세상의 직업을 수행해 가는 일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과제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든지 그 모든 일들이 과연 뿌리가 예수님에게서 박혀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렇게 열매 맺어 성장해 가는 것이냐 정말? 정말 내가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취하는 행동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행동이냐?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수습해가며 일어서는 것도 주님에게서 나오는 방법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도 예수님에게 받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게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말씀하거든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느냐예요. 뿌리가 예수님에 박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 세워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순간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커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위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봐라. 결과가 뭐냐? 감사함이 넘친다. 우리가 이 감사절이 되면 정말 자주 생각하고 읽는 말씀이 하박국서거든요.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감사한다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라고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견고했던 것이 무너졌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때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정말 박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세워주고 내게 말씀 주어서 일으켜 세워간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이것도 떠나고 저것도 떠났는데 감사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 때 어떻게 감사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럼 그거는 그냥 위선적인 거냐? 위선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분에겐 실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상황 안에서 손양원 목사님도 정말 그 인생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든든히 박다 보니까 그 정도로 견고히 신앙의 뿌리를 박다 보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면서 그 두 아들을 잃은 그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를 닮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닮아가야지 절대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만큼 감사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예수님께 든든히 박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 박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간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야,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든든히 박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서는 실제 감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야,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구나.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정말 많거든요. 남편이 직장도 아주 안정돼서 돈도 많이 벌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요. 아이들도 아주 안정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집이에요. 근데 딱 하나,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안 순간 이 집은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감사도 떠나고 안정도 떠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암에 걸렸다는 거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면 난 암 환자인데, 밥 먹을 때도 암 환자인데, 걸어갈 때도 나 암 환자인데,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암 환자인데, 암에 걸렸다는 게 거기에 묶여버리니까요,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 있고 올해도 참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이 여기 계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올 한 해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한 그 일에 뿌리를 두면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온통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박으면 그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만. 그만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흠모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셨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육신의 질병으로. 두 분 다 암이 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 암 수술만 4번 했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일찍부터 폐암으로 고통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분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분들이 하나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암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분들이 암이 있는 걸 몰랐어요. 암이 있었어요. 근데 암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암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고난에 묶여버리게 되면 고난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끌고 가서 내 마음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고 내 안에 감사가 너무너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런데 이분들도 그 안에 암이 있었지만 암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암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순간순간 그분들도 설교를 통하여 어떤 때는 두렵다고도 했고, 그러나 묶이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그 순간에도 길을 쓰고 주님에게 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요,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결국 암으로 인하여 넘어지진 않는다. 암이 나아서 건강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 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암으로 묶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은 절대로 뭘 하라 그러면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의 신앙을 굳게, 믿음을 굳게 뿌리를 내리자. 어디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거기에 굳게 뿌리를 내리자.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도 예수님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의 벽도 예수님이 되게 하고, 내 인생에 세워져 가는 것도 예수님이 되게 하자. 그럴 때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무너졌던 감사는 회복되고 있는 감사는 더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